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제재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그 이야기, 메시아로서의 일종의 대관식을 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일간의 그 광야 생활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줄이셨고 지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그 말씀의 충만함이 예수님께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면 세상으로 나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것을 안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단 1도라도 방향을 틀어놓으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알기에 사단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경제적인 이슈였죠. 예수님도 줄이셨지만 예수님께 찾아올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대답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결코 음식이, 결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음을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네가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를 받들어 아주 편안하게 사뿐히 땅으로 내린다면 이 성전에 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부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화려한 등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숭배하고 유대교의 가장 정점에 이분이 앉게 될 거라고 하는 유혹을 하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테스트하지 않지요. 완전히 안 믿겨지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 대답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그 애티튜드, 태도에는 겸손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겸손이,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겸손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모습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에서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기시며 서로 섬기라 명령하셨던 그 모습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중요한 도구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유혹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점점 어떤 상황과 유혹의 스케일이 커져가는 이런 점층적인 변화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처음에는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그 테스트가 이제는 천사가 예수님을 받들어서 땅에 내리게 하는 시험으로, 이젠 세 번째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세 번째 시험으로 시험의 강도가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소도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이제 산 위로까지 장소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참 의미 있는 장소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의 세월을 보냈던 곳을 의미한다면 성전의 꼭대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산 위는 무엇일까요? 구약 가운데 산 꼭대기가 나오는 몇 가지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쌍으로 동물들을 구원하신 그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곳이 산꼭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후에 그의 믿음을 보시려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를 위하여 죽여서 번제드리라 명령하실 때의 장소도 산꼭대기였습니다.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그 칼을 치워라.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내가 준비한 양을 네가 대신 죽이라. 그 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대표하는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건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정상에 구름으로 불로 가득 채우신 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리고 또한 트럼펫 소리가 땅을 향하여 들릴 때에 그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저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주셨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기초석이 됩니다. 이렇듯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서 산 위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장소인데 정말 불경건하게도 사단은 그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서 예수님에게 유혹하기를 이 세상 권세가 지금은 나에게 있으니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 권세가 뭐 대단한 거라고 예수님은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던 30년 때문이라도 이게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천하만국의 영광, 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단은 다른 방식으로 너의 왕국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말 한마디면 법을 세울 수 있고 너의 뜻 하나면 그 누구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한을 네가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어도 왕국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닌 이 세상의 능력과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왕국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논리들이 있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도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가장한 내 것이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린 그거 앞에서도, 그 영광 앞에서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도록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휘두르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사단이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이니까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주겠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SF나 판타지 영화를 꽤 봐서 그냥 마술의 요정 지니가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처럼 일순간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천하만국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던 그 방법대로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전 바벨론이 다른 나라의 그 민족들과 고을과 도시들을 찾아가서 부녀자들을 죽이고 강간하고 학살하고 불태우고 노예로 끌고 왔던 그 방법, 페르시아가 적국을 찾아가서 두려움에 몸서리 칠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제국을 이루었었던 그 방법,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저 인도와 북아프리카에 찾아가서 잘 훈련된 병사들로 상대방의 적국의 군사들이 꼼짝 못하게 죽이고 공포를 줘서 굴복시키고 항복시킴으로 그 나라를 통일했었던 그 방법, 로마의 군사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임으로 무서워서도 저항하게 못하게 했었던 그 방법들, 그 방법으로 세상을 통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큰 제국을 이루었었던 나라들은 모두가 잔인한 방법으로 피 위에 그 나라들을 세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몽골의 징기스칸도, 삼국지의 조조도 상대방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저항할 의지가 꺾일 정도로 두려운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것을 전시하고 공포를 심어줬습니다. 피 위에 세워지지 않은 제국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국을 세운 다음에 아량이 넓은 척은 했어도 제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모든 황제들은 피 위에 자신의 권자를 세웠습니다. 타 민족에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족에까지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에게까지도 피를 흘려가며 자신의 영광을 세웠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고 제시하는 천하만국의 영광은 피로 세워지는 영광과 권세입니다. 폭력으로 세워질 나라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피와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사랑과 겸손으로 용서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 모두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권위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함에 섬기는 마음, 폭력과 분노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대답과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인지라 분노할 때가 있지요. 우리 안에 성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항상 결과는 더 나쁜 죄뿐이었습니다. 성난 감정을 풀어놓아서 좋은 결과 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섭게 화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잠깐 무서워서 주춤하거나 말을 듣는 척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단단해질 뿐이죠. 그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는 더 분노를 쏟아내야지만 내 말을 듣는 척 하겠죠. 분노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 뿐이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자기 안에 생겨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포장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사들을 베드로가 칼로 그 귀를 베었을 때에 멈추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며 심지어 그 사람의 귀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그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단지 세상을 향해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분노와 폭력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가 분노와 폭력으로 그들을 누르려 하진 않았었는지, 우리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의 피 흘림으로 내가 조금 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려 하지는 않았었는지.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 순진한 소리 하시네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이기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아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만 그 방법 아니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진정 없는 것입니까? 화내는 것과 화를 참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에 내가 잡고 있었던 마지막 끈을 놔버리는 순간이 있죠. 이때에 이 분노가 나를 몰아가고 나를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순간, 화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화를 참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화를 참는 게 어렵죠.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화를 냈을 때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참아야 돼. 화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 라고 내 안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참을 때 그게 더 힘들죠.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고 큰 문이 아니라 작은 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할 때에 그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진정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분노가 아닌 사랑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라고 잘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한 번 화내시고
한번 억누르시면 나중에 분명히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져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다 커서 힘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수치심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져주고, 지금 이해해주고, 지금 참아줄 때에 그 상대방이 변해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모가 아니면 배우자가 성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때에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마저도 그들에게 부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지는 영광과 권세라면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일하실 때에도 그 누군가를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얻는 성공이라면 차라리 그 성공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분노를 내세우며 내가 성격 있는 사람이야, 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배려할 때에 진정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지 않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분노에 휩쓸려서 행동하는 것은 폭력이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좋아하는 감정만 있을 때는 호감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야겠죠.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것도 행동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행동입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행동입니다. 한 걸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미는 것도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사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의 가르침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말씀과 함께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답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위에 세워지거나 폭력 위에 세워지거나 상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위해 어떠한 인내와 섬김과 사랑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터에서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에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